네, 3월 5주차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20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귀한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본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론입니다. 세 가지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고 또 예배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저번 주 강단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고 그 강에 물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또 이런 재앙 속에서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위기와 재앙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재앙들이 이제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을 첫 번째로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복음은 한 곳에 고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넘쳐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 그것이 복음이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예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현장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서 그 현장이 살아나야 여기서 받은 우리의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다시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 응답이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직도 예틀 속에 갇혀져 있으면, 유대인은 선민사상이라는 그냥 예루살렘 한 곳이라는 그 틀에 갇혀져 있으면, 계속 우리가 우리 속에 갇혀져 있으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고이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됐어요?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2000년 동안 유랑민족으로 나라가 없이 살았죠. 흐트러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흩어져서라도 이 복음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들을 때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나 한 명 은혜 받고 끝내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현장에 흘러 들어가 그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언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잠들고 뭐 딴 생각하고 있다? 참 안타깝죠. 예배의 본질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와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예배 오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 오고 전혀 내 마음과 중심이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실패하게 되겠죠. 예배를 실패하니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뭐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붙잡았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교회는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가지고 이 전도자들이 모인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장을 빼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이 세 가지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말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별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 오직 그리스도지? 나에게는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들 많이 있으니까 좋은데. 여러분들이 왜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하느냐? 왜 오직이 되지 못하느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고, 그리고 올바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만 없냐? 복음 빼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뭘 묵상하느냐? 세상에 복음 빼고 다른 게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놓고. 자, 복음 빼고 세상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6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이 6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은 건지 이제 헷갈려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합니다. 이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넘어 더 깊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왔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흑암, 혼돈, 공허 상태가 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 배경이 있습니다. 세상 배경. 세상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이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또 어둠의 주관자, 또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배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권세, 주관자, 악한 영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흑암, 정치,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문화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눈 뜨시고 하실 거면 눈을 뜨고 문화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 배경에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 오직 복음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죠. 뭐가 맞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공허하고 왜 혼돈하고 왜 흑암이 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이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우리가 이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승리의 비밀이 이 오직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하나하나 한 부분들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장을 놓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왜 바벨탑을 쌓냐? 첫 번째,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이 탑을 쌓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우리가 한 곳으로 흩어지지 말고 모이자고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보이는 탑을 쌓고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나왔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제 보이는 탑은 무너진다라는 걸 세상이 안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빼고 아는 이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지성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일평생 동안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유랑민족이 된 역사를 가지고 보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다 빼앗길 수 있구나. 눈에 보이는 소중한 것들, 돈, 여러 가지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빼앗길 수 있구나. 근데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그렇게 포럼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교육을 쌓는 이유가 뭐냐? 어마어마한 그 교육을 쌓았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지성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은 지금 이런 보이지 않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닿자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상은, 이 탑의 사상, 이 바벨탑의 사상은 누가 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하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상들은 어디서 왔냐? 이 쌓고 있는 이 탑의 배경은 뭐예요?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사탄의 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나라죠.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사단의 나라가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흑암 정치, 문화, 경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아주 조직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약속하셨냐?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던 요셉은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장군 집이 요셉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참된 성공은 이 바벨탑이 아니라 뭐냐?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에 참된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공부가 뭐냐? 결국 뭘로 연결이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탑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은 빠져 있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물질이고 결국 성공이 나에겐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크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귀신이 그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 유명한 사업가나 정치인들을 보면은 다 누굴 찾아가느냐? 무당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심지어 제가 한번 유튜브 동영상에서 봤는데 어떠한 무당은 수백 명의 사업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그것도 그냥 어중정한 그런 사업가 말고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 수백 명이 이 무당 한 명한테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요, 이 무당한테 찾아와서 점을 받는다니까요. 세상은 결국엔 누가 이끌고 있느냐? 이 악령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3단체도 결국은 들어가면 뭐냐? 요 운동입니다. 접신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거든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뭐요? 29.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냐? 이 오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른 기도를 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결론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뭔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아직도 붙잡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뭘로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그 현장 속에 있는 내가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인지, 올바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이 오직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묵상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을 때, 또 그 현장에 나를 바라봤을 때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잡고 여러분들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봤다면 138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오직을 붙잡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며 그 현장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며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사도행전 2장의 불과 바람과 같은 그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그 현장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헌금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듯이 여러분들이 최대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가정에서 헌금을 하시고, 이제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